갈라디아서 6장. 5장입니다. 5장. 네. 5장 22절, 23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외침 속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떠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지키고 쫓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구원 얻음이 끝이 아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과제가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도 어떤 가치를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고 소원하고 앙망하며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가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제 어떠한 삶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논리 속에서 그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도는 먼저 종노릇하면서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행실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영생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까지 사도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이 열매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매 신학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 즉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그렇게 증명되는 믿음만이 진실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구원의 진위의 여부는 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은 그래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 이틀을 속일 수는 있어요. 몇 개월 정도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년을, 수십 년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된 신자는 그 믿음이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라도 분명하게 그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선적인 믿음 역시도 그 믿음 없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말과 행위와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결단과 판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모두 탄로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것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하게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지난주에 그 윗절의 말씀에서 상세하게 묘사했고, 우상숭배, 음행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묘사했고, 이어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또다시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어떤 그 사명과 어떤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거니와, 신자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과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치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함의 내용과 모습이어야 된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 달리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도가 언급한 그 모든 악을 행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도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든지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만 사십시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뭔가 특별히 밖에 나가서 뭘 막 사람들 두드려 패고 막 돈을 뺏고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는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핍박받지 않으면 안 돼요. 손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서운하고 섭섭하지 않고는 그 길 갈 수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더불어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터득해 갈수록 성도는 성화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정교한 깨달음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함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거룩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복된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부르신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을 공급하심으로 그의 성화를 도와주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성령께 순복하는 삶이 수반될 때에 이 성화의 수레바퀴는 더 힘차게 앞을 향해 굴러가는 것이죠. 그 진리의 깨달음의 빛 아래서 성도는 비로소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깨달음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한 성품들을 이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육체의 악한 본성과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도덕적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위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듣죠.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희락, 기뻐해야 됩니다. 안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막 없던 사랑이 생기고 없는 희락이 막 생기냐는 거예요. 지극히 도덕적인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가운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 첫 구절에서부터 좌절했어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주여. 나는 과연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을 하고 있나?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 자신에게서는. 근데 딱 시작부터가 사랑은 오래, 저 맨 뒤에 나오면은 좀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답을 달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 희락 등등 이 덕목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을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성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를 사랑해야지. 아니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하냐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교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마침내 그 말씀에 적시워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서의 뭐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생략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런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그 교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극히 경건한 삶의 모양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지독한 위선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에 심취한 결과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고도의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아주 고도의 위선과 자기 만족에 도취된 신앙이 아닌 신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장악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므로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여진 그런 자들만이 이제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부동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의 진리와 일시되어가는 삶 속에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고 연그러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 바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바른 말씀의 찔림에 부단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나를 깨트리는 그런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설교한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리 만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외쳐도 성령의 열매는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열매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여하시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성향과 속성과 그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들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한 것은 유실수에서 때가 되면 당연히 결실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그가 참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실되어질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맺혀지는 뚜렷한 열매의 첫 번째, 육체의 일의 첫 번째는 음행이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헬라어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하는 덕목이죠. 그런데 사랑은 어떤 사람 안에 생겨나느냐?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안에서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결국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어요. 겨우 흉내만을 낼 뿐이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파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빈민촌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 그것이 아가파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안에 뚜렷한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흔적, 그 자취, 그 사랑에 분명하게 새겨진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먼저죠. 이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갑시다 라고 선동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그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지속시키는,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 것이 돼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다 죽어 있고 다 소실되어 있는데
뭘 가지고 사랑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만 가지고 그게 사랑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날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너의 그 첫 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네가 어떤 행위를 한들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걸 가식으로 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흔적이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좌절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치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쓰나미가 나를 넘어뜨리고 그를 넘어뜨리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해 뜨거운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카라. 이 희락은 외부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느껴보셨어요? 희락?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희락? 그게 뭐야? 뭐 식혜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그 비락이죠. 예? 그 아무 개념이 없어요. 희락이란 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면 이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퍼져오는 희락의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뭘 하시면? 에? 뭐 돈을 카드를 들고 백화점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걸 다 쇼핑을 하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은은한 희락이 퍼져 나오겠어요? 뭐 아주 맛있는 걸 먹으면은 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희락이 생기겠어요? 뭘 하면 이런 희락이 생기겠어요? 그러므로 이 희락의 감정은 이 세상의 아무 대상에게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희락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카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깊이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영혼에서 차오르는 기쁨이 희락,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뻐 이 정도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대 희락을 맛보고 있습니까? 쉽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쉽게 대답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게 희락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하찮은 기쁨을 거부하고 영혼의 깊음 속에서 느껴지는 이 희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될까요? 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는 그 주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그 희락. 이러한 신령한 내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기쁨이 원초적으로 신앙 안에서 맛볼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서 찰나의 기쁨, 불교 용어입니다. 찰나의 기쁨에 만족하고 그 세상에서 기쁨을 구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비교 불가인 영혼의 깊은 내면의 기쁨, 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가치예요. 그 다음 화평,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이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로서의 에이레네, 화평, 평화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평안함. 이 희락은 깊은 내면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레네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의 상태. 내 영혼이 지극히 평안한 상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찬양 나오잖아요. 그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라보고 흠모할 때 우리의 영혼에 잔잔히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참된 영혼의 평화의 상태. 아니 이걸 도대체 뭘로 얻을 수 있냐고요. 아니 어디 가서 이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양심의 자유함. 무엇에도 꺼리낌이 없는 그 영혼이 고요한 상태. 마치 고요한 호숫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어떤 미동도 없이 아직 무슨 이게 정지된 화면처럼 지극히 화평한 상태. 에이레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이 화평은 여지없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말 그래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무나 아무한테나 샬롬 한다고 그 사람에게 그 평화가 가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시꺼먼 죄를 뒤로 짓고 있고 샬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샬롬을 듣는 사람이 뒷구멍으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는데 샬롬 이런다고 그 평화가 오고 가냐고요. 그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럼 아무에게나 샬롬 그러면 평화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늘 그 죄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이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샬롬. 그게 진정한 평화고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온갖 다 죄 짓고 다니는데 평화하란다고 사탄이 비웃을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화로 임합니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움과 분쟁, 당짓는 일, 이렇게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 일들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담하는 즉시 내 영혼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당을 짓고 등 돌리고 하겠냐고요. 평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평화를 내어주고 죄를 짓느니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다른 걸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분냄을 속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성품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보복과 복수의 반대말입니다. 불이익과 피해와 손해를 기꺼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수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오래 참어. 그것도 못 참어. 그래, 못 참는다. 어떡할래? 이러고 우리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겠느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으면 참아줄 수 있어요. 과도하게 기대 안 하니까 못 참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 사람은 기대하지 말되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궁극의 보상자라는 것을 믿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대는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내가 그대 때문에 얼마나 내가 괴롭고 상처받고 내가 힘든지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그대와 나에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궁극의 보상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랄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고 그분이 신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공급하실 분이다. 이건 믿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손해 때문에 가슴 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겠지.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믿을 때 인내할 수 있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크레스토테스, 자비. 이 자비는 도덕적 선, 너그러움, 친절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너그럽다. 역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이 너그럽고 상냥하고 친절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일까요? 충만한 사람. 네. 충만한 사람. 뭘로 충만한 사람? 이걸로? 아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너그럽고 상냥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안 상냥하고 안 너그럽고 그냥 분노를 드러내고 막 손해보면 못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여유롭고 너그럽고 상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나워지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은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지지 있지 않은 사람, 자기한테 불만족스럽고 손해되면 못 견뎌합니다. 자비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빅 스포츠 게임 같은 거,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올림픽 하면 외국인들이 다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그 말에 동의 안 해요. 왜? 외국 사람한테는 친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친절한 게 한국 사람. 내가 신혼여행 가서도 다른 나라 가서 그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으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났으면 신혼여행 오셨냐? 우리도 왔는데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왔 물어볼 법도 한데 외면해.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 밝히고 싶어해요. 참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모두가 그 친절함, 상냥함, 배려, 뭔가 내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데 친절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집안 사람들한테는 이잡듯이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중성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한테도 친절하면 가족들한테도 친절해야지. 그런 것들이 진정한 채워짐에서 비롯된 친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자비가 크레스토테토스가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양선, 아가도시뇌, 자비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행하고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양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피스티스, 충성. 잘 이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이고 인간을 향해서는 사람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믿음직한, 믿을 만한 성품을 일컬어서 충성, 피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심리학은 진리가 아니지만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볼 때 일찍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은 고아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의 사랑이 다 치료하면 그것에서부터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 믿었던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계속 의심을. 하나님, 피스티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딱 요지부동인 나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누군가 나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의 그 신뢰를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충성 어려운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기꺼이 그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들은 잡혀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했죠. 안중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나? 나에겐 더 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어머니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나라라고 하는 큰 어머니가 등 뒤에 있으니까 내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들을 처단하고 나는 그 더 큰 어머니의 품에 안기겠다. 그것이 독립투사들의 정신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뒤에 태산이 뭐야? 전 우주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는 걸 알면 끝까지 누군가에게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 물론 우리는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어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네. 프라우테스, 어원적으로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올바르고 절제됨으로 반대자나 악한 자들을 대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게 지금 다 사람과 관련되는 이런 그 덕목들인데 올바르고 절제됨으로 반대자와 악한 자들을 대하는 마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반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촉발합니까? 분노를 촉발합니다.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에 아까 얘기한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은 뭐냐?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제력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 나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리킵니다. 전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저 사람이 막 나를 흥분시켜 나를 막 화나게 하려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도 아주 냉정하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알고 보면 그 의미는 그렇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반겨온 거 잘 미안합니다. 온유의 그 의미 속에는 아주 냉정한 자제력, 절제력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절대로 나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 냉정하게 사람들과 상황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온유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그냥 뒤집혀버리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이죠. 마지막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절제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뭘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모든 오감이 반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도 있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절제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어느 선에서 스톱,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저는 타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구경도 잘 할 별 일이 없지만 스포츠카, 슈퍼카라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어느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얼핏 들어보니까 왜 슈퍼카냐? 왜 슈퍼카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니까, 비싸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탁월한 제동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탁월한 제동 능력. 네? 그렇잖아요. 달리는 거는 오토바이도 신나게 달려요. 땡기면은 신나게 달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또 200km, 300km까지는 안 되더라도 달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위험이 인지됐을 때 그 몇 초 만에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던 그 물체를 급격히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예? 달리게 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지만 그것만으로 슈퍼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3초 만에 몇백 킬로까지 가는 그런 것도 능력이겠지만, 그 몇백 킬로로 달리던 차를 얼마 만에 짧은 제동거리로 급정거하면서 차에 탄 사람도 그 안전을 지켜주고 보행자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슈퍼카를 결정드는 기준 중에 하나다. 내가 고개를 끄덕, 야, 그게 맞는 얘기겠다. 그렇잖아요. 신나게 달려가지고 섰는데 안 쓰고 다 들이받아버려.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정말 위급한 순간에 제동을 걸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서서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야 그게 진정한 기술이죠. 그 절제라는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면 안 되고 거기까지 멈추라는 거죠. 거기서 스톱.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정확하게 설 수 있는 것. 멈추지 못하는 사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잠자다가 이제 그만 그러고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좀 더 그러다가 그냥 훤히 해가 떴는데도 잠을 자는,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만 써야 되는데 또 긁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 끊임없이 넘어가게 하고, 미치지 못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항상 오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고 도망치고 이탈하게 만드는. 절제는 결코 그 선을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 마음속에서 떠나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의 유혹의 순간에 강력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눈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리고 붙잡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진 채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모두가 하나님을, 진리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게 되는 성품들이다.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인내, 오래 참음, 절제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가치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흉내내고 싶어지죠. 예. 어떤 말과 행동, 그 말하는 억양까지, 심지어 그 사람의 취미까지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존경하니까, 이렇게 본받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속성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흠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같은 것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거룩한 성품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제시킬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응?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것일까요? 응?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은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성도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더 탁월한 것 같았으면, 그 은사가 영원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이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방언해야죠. 은사가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금지할 법이 없다. 뭐가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까?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지향점이다.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삶의 전 방향에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다른 사람은 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귀 밑에다 향수를 뿌렸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가, 향기가 그 방에 쫙 퍼져가겠죠. 흔적도 없이 그냥 귀 밑에다가 몇 방울 뿌린 것밖에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뭐 막 이렇게 드러나고, 뭐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날지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구와 만나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가. 열매가 소리를 내면서 익든가요? 수박이 뭐 소리를 내면서 수박이 익어가든가요? 참외, 딸기 이런 게 막 어떤 소리를 내면서 아니잖아요. 조용히 익어갑니다. 언제 자랐는지 알 수 없이, 그런데 소리 없이 성장해 갑니다. 장렬하는 햇볕, 풍부한 물, 적당한 온도, 습도, 그리고 병충해를 막아주기만 하면 여김없이 가을이 되면 토실토실 소담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경험해 나아가게 될 때 신자의 내면 속에서는 소리 없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연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편하지 않고, 나 봐라, 나 사랑의 열매가 있다, 나 봐라, 나 자비의 열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단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혼의 단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내 영혼에 채워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그 단내가 진동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치혀가 아닌, 순간에 치장된 몸짓이 아닌 오직 열매로, 그 지속적인 변함없는 우직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될 뿐입니다. 어렸을 때 읽은 나타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내용은 다 잊어버렸고, 제너럴, 장군도 오고 뭐 정치인도 오고 다 와서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가 큰 바위 얼굴이었죠? 다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시죠? 저도 생각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그 마을 출신의 그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인자해 보이는 저런 얼굴의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조용히 자라난 어느 한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노을에 비끼는 그 얼굴에 그 근엄하고 인자하고 한없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그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가장 깊이,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소, 당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햇볕이잖아요. 물하고 햇볕.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 그 진리의 깨달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우리의 영혼이 받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결국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그곳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이었고 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햇빛이 늘 충분한 일사량을 채워줬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수분이 늘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에서는 열매가 나오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깨달음 안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지체들 안에서 계속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심겨져 있어야 되고 잘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혼의 신령한 즐거움과 유익 속에 잘 머물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무는 그 은총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짐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의 단내를 풍기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